요즘 우리나라에 좀 시끄러운 문제가 벌어졌죠. 북한 무인기가 넘어와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우리가 들어온 건 발견했는데 한 대도 격추 못하고 다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레이더를 최첨단 레이더를 가지고 다 지켜보고 있는데 망원경으로 다 지켜보고 있는데 적외선 카메라로 다 지켜보는데 뻔히 보고 격추 못 시키고 돌려보냈어요.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 근데 한편 위로가 되는 건 우리가 북한에 보낸 무인기는 북한에서 감지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 레이더망은 감지도 못했답니다. 근데 앞으로 과학 발전이 더 아주 놀랍게 발전해가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무인기지만 조금 지나면 벌레만한 무인기가 넘어오지 않겠어요? 그걸 어떻게 감지하겠습니까? 또 감지한들 그 벌레만한 걸 어떻게 잡겠습니까? 큰 숙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사단 마귀는 이렇게 무인기를 보내듯 우리에게 온갖 방법으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를 교묘하게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또 물질적인 문제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침범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다 지켜볼 수 없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대공 레이더망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레이더망으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철저하게 감지하시고 주목하시고 악한 문제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완전히 방어하시는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디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느냐, 어디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느냐.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대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성전에 있어서 철저한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사단 마귀가 공격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어딘가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어린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흘려서 우리는 죄인인데 그 피를 대신해서 그 피가 대신하여 우리 죄를 씻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이제 예수님 이후에 우리에게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씻김받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예배의 자리, 그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빌딩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지금 성전으로서의 건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다윗이 지었던 성전, 그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 그 이후에 헤롯 성전, 3번의 성전이 있었는데 다 사라졌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셨어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비손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이 순간, 이 자리, 지금 우리의 이 만남, 이 예배의 자리가 성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은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의 눈을 두셔서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떨어져 있으면 사단 마귀가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요리해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묶여 있으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주 주일 예배는 목숨처럼 여기고 나와야 돼요. 내가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나는 살 수 있다. 정말 겁이 없는 말입니다. 여기서 더 민감한 사람은 내가 아침 묵상 철저하게 하고 내가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시작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주목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설렁설렁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주목하실 수 있도록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가르칠 때 선생님이 주목해서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선생님이 주목하는 학생이셨어요? 분필 던지는 학생이셨어요? 선생님의 눈을 끌어당기는 학생이 있어요. 제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목사 안수 처음 받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우리 교회에 청소년이 일진이 있었는데 얼마나 말썽을 피우는지 몰라요. 얘는 맨날 욕하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어디 같이 청소년 부서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밖에서 담배 피우고 욕하다가 갑자기 와갖고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려니까 민망해서 딴 친구들한테 부끄러워서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얘를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다른데 외부의 연합 수련회에 뭐 몇천 명 이상 모이는 그런 연합 수련회가 있어서 거기다가 얘를 등록시키고 제가 목사인데 얘 한 명만 데리고 수련회에 3박 4일 가야지 하고 등록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얘를 데리고 가려고 약속 다 하고 가기로 했는데 걔가 쉽게 가겠습니까? 안 가죠.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집회 장소에 학생도 없이 목사인 제가 혼자서 청소년 집회에 참여한 겁니다. 양떼 잃어버린 목자가 죄인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남들 예배 드린 거 구경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구경하러 와서는 안 되겠다. 내가 여기 와서 그 친구가 받을 은혜 내가 다 받아서 가서 전해줘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목사가 중고등학생들 예배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 뒤에 있다가 맨 앞자리로 예배 시간에 걸어서 앞에 갔어요. 여기 우리 교회는 지금 앞자리가 지금 너무 많이 비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앞자리부터 좀 채우시길 바래요. 앞자리에 나갔어요. 그리고는 앞자리에 나갔다 그것도 성이 안 차서 강대상 위로 올라가고 여기 있다. 여기 강사 목사님 옆에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았어요. 강사 목사님도 이쁘장한 청소년들이 옆에 앉기를 바라겠죠. 그때 우락부락한 제가 여기 딱 있으니까 강사님도 놀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우락부락한데 순수하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또 얼마나 순수하게 생겼습니까? 찬찬히 뜯어보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계절이 바뀌어서 다음 계절 겨울에 수련회 갔다가 그 다음 계절 여름에 또 그 수련회에 청소년들 몇 명 너무 은혜스러워서 청소년 몇 명들 데리고 또 갔어요. 갔더니 그 수련회 책자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수련회 책자가 있잖아요. 그 책자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위에 뭐 그림 사진을 이렇게 하나씩 붙여놨어요. 겨울 수련회에 있었던 사진들을 이렇게 해놨어요. 청소년들 활동한 거 사진들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거기에 제가 단독 샷으로
아니 청소년 집회에 왜 우락부락한 그러나 순수한 제가 왜 단독샷으로 잡혔겠어요? 왜? 그 예배의 자리에 카메라맨이 저를 지나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사진을 편집자가 지나칠 수 없었던 거예요. 카메라맨도 지나칠 수 없고 편집자도 지나칠 수 없는 예배자라면 하나님은 지나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LA 처음 가서 몇 달이 안 됐는데 지리도 잘 모를 때 LA 성시화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LA를 내가 축복하러 나도 한 가봐야지. 저는 뭐 미국 간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어느 교회에 소속도 안 돼 있어서 그냥 누가 오라 그러지도 않고 교회들마다 모여서 행사하는 건데 저는 그냥 우리 가족들이랑 함께 갔어요. 근데 교회들마다 이렇게 자기 자리들이 다 있더라고요. 수백 명씩, 1000명씩 와갖고 앉아 있는데 흑인 교회인데 이게 둥글게 돼 있고 중간에 무대가 있어요. 무대가 돌아가는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저쪽 구석에 이제 사람들 별로 없는 곳에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앉았어요. 저쪽에는 사람들 엄청 많이 모여 있고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제가 거기서 제일 뜨겁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너무하네 진짜. 좀 교양 있게 좀 하지. 이렇게 저를 이렇게 쳐다봤대요. 저의 아들이 그 순간 엄마한테 아빠다 그러더래요.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화면에 제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눈물이. 그때 제 아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목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실 수밖에 없는 수천 명이 모여도 수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국에 수많은 교회가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예배를 주목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주목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눈과 내 마음을 여기에 두리라 하시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어떻게 거기를 틈타고 들어오겠습니까? 우린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레위기, 신명기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레위기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 잘하는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그걸 요약해서 또 신명기 풀어서 또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예배 잘하는 인생이 되라. 그러면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그 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연초에 이 복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그냥 열심히 찾아서 읽어봐야 돼요. 신명기 28장 구약성경 304쪽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 한마디로 뭐라고요?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이 어떠냐? 3절부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서울 시내에서도 복을 받고 용인에서도 복 받는다 이 말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여러분 집에 있는 메리도 복 받는다 이 말입니다.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배민 투고시켜 배달시킨 것도 복 받는데요. 닭다리가 하나 더 들어오는 거예요.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 저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 뭔 짓을 해봐라 내가 복 안 주나. 저는 이렇게 복 받는 걸 제가 육안으로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애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한 번씩 왔을 때 고향에 가면 할아버지가 애들 온다고 막 흥분해갖고 준비하고 있어요. 은행에 가서 돈 쫙 바꾸셔가지고 5만 원권을 쫙 바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0원짜리를 쫙 바꾸셔가지고 다 준비하고 있다가 애들이 오니까 애들이 뭐 미국에 살다가 뭐 1,000원짜리가 뭐 얼마나 되는지도 잘 모르니까 딱 도착하면 온다고 수고했다고 용돈, 밥 먹고 나면 밥 잘 먹었다고 올라와라 그래서 또 용돈, 밖에 나가서 놀고 오면 잘 놀았다고 용돈, 저녁에 양치했다고 용돈, 자고 일어났다고 잘 잤다고 용돈. 야, 나도 그 할아버지 손자 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자리가 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신대요.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는 들어오면 들어왔다고 복 주시고 나가면 나갔다고 복 주시고 오늘 교회 온다고 복 주시고 교회 예배 드리고 간다고 복 주시고 밑에서 밥 잘 먹었다고 복을 주시고 카페 가서 커피 잘 마셨다고 복을 주시고 뭐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밥 잘 먹었다고 복을 주시고 커피 잘 마셨다고 복 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더하여서 9절을 보니까 8절 봅시다. 8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땅의 모든 백성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는 것. 주여! 우리가 부르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부를 때 제가 여러분 축복하려고 하나님 부르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는 그 이름을 들을 때 세상의 모든 족속이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3년을 시작하면서 다 두려워합니다. 과연 제대로 될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경기가 어려운데 이거 새로 시작한 사업 이거 제대로 될까? 자녀의 교육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세상이 그를 두려워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렵게 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도망갔다가 뭐 우여곡절 끝에 돌아 이제 가는데 세겜 지역에서 아들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그 지역의 모든 족속들로 인해서 미움을 받고 그들이 전부 다 모여서 이 야곱 집안을 다 멸하여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야곱 집안은 근데 한 집안이에요. 아들 12이 있는 한 집이에요. 그 뭐 해봐야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부족 국가들, 그 부족 국가들은 수백 명, 수천 명, 뭐 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평소에는 연합도 안 하다가 이 야곱 집안을 멸하자, 다 죽여버리고 불사르자, 여기에 이들이 다 합의를 본 겁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야곱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때 그 야곱이 고민하다가 길이 없을까? 방법이 없을까?
이게 완전 가만히 있다가 다 죽게 생겼는데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자녀들 다 불러모읍니다. 얘들아, 나 하나님 잘 믿고 살았는데 너희들도 좀 잘 믿었으면 좋겠다. 제대로 안 믿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우상 그 모양도 있고 염주 같은 것도 있고 말이죠. 부적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거 다 가져와서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 그래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기로 한 거예요. 지금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데 그냥 예배하러 가자. 예배하러 가는 길에 공격당하면 어떡해요? 그냥 가. 예배하러 가. 다른 초이스가 있어? 그럼 뭐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있어? 예배하러 가. 그래서 베델로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예배하러 가니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 우상을 다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5절이 중요한데 그들이 떠났으나 예배하러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주변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뭐가 있었어요? 뭐 무기가 있었어요? 군대가 있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주변의 사면 고을이 이유도 없이 갑자기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십니까? 나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결정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예배자가 주도권을 가집니다. 여러분 예배에 올 때는 염려, 근심, 두려움, 온갖 찌든 고민들 가지고 무거운 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만 그 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세상이 우리로 두려워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군에서 포병들 보면요. 저도 포병 출신인데 포탄을 던져요. 포탄을 던집니다. 이렇게 던져서 받고 그 포탄이 터지는 거 무시무시합니다. 터지면 주변에 다 죽잖아요. 근데 그렇게 던진다니까요. 왜 던질까요? 던져도 안 터져요. 굉장히 폭발력 있는 포탄인데 던진다고 터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터집니까? 뇌관이 딱 건드려져야 터집니다. 강력한 포탄도 뇌관이 딱 건드려져야 터집니다. 핵폭탄도요. 뇌관이 건드려져야 터지는 거예요. 정확한 뇌관이 딱 건드려지면 쇳덩어리 같은 것이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뇌관을 건드리지 못하면 그냥 옆에 쌓아놔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능력을 여기에 나타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폭발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 자리가 캄캄하고 어두운데 우리는 그곳에 빛의 폭발력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절망하고 한숨 쉬고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거기에 소망의 폭발력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나 그리스도인인데, 나 올해부터 집사인데, 갔는데 그날 이후로 아무 변화가 없었더라. 왜 없을까요? 뇌관이 건드려지지 않으니까. 그냥 쇳덩어리예요. 뇌관 건드리지 않으면 쇳덩어리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뇌관이 건드려지지 않으면 굴러다니는 쇳덩어리예요. 아, 돌덩어리인가요? 고깃덩어리. 너무 적나라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관을 건드려 주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정확한 뇌관이 건드려져요. 그럼 터집니다. 우리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인물도, 우리 인물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없고 없는데 예배 자리에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아멘 할 때 신비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뇌관을 건드려 버리시는 거예요. 터집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갑자기 소망의 빛이 생겨요. 지친 근심의 얼굴로 나왔던 이가 갑자기 이유도 없이 빛이 빛나기 시작해요. 미소가 지어져요. 엄청난 폭발력이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나라와 민족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터지게 하셨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예배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우레로 적들을 정리해버립니다. 아수르 대제국이 모든 나라를 집어삼키고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집어삼키려고 할 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금식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드시고 그 예배를 들으시고 준비된 천사를 한 명 보내는데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의 적들이 섬멸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굴러다니는 돌덩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런 변화 없는 2020년 살았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 한 번도 맛보지 못하는 그런 돌덩이 같은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쇳덩어리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는 곳마다 나도 모르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자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주목하시고 뇌관을 건드리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이 되기만 하면 아무 걱정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뇌관이 건드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늦게 오신 분이 또 계시네요. 린다요 집사님이 인도에 오셨는데 원미자 성도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찬송가 29장.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음성으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이 한 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떤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침마다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그러한 능력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